저희가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이 팻말을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요거 때문에 왔는데, 네,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제가 PPT 하나 드렸는데, 이제 한번 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내빈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신 분도 있고요. 또 몇 번 보신 분도 있고, 그런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잘오셨습니다. 원래 이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테반 목사님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있군요. 자, 좋습니다. 하고 우리 친구들 너무 반갑다. 야, 오래간만이지 선교사님. 그래서 미국 갔다 왔어요. 자, 니네들 가서 저희 다 잘 머무를 수 있도록 다 장소를 다 마련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상 잠시만요. 오늘 제가 주제를 굉장히 오늘 굉장히 히스토리컬한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히스토리컬한 그렇지. 영어가 되는구나. 그렇지.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인생에 여러 번 이렇게 기회가 찾아오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났던 그 이야기를 썼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로, 전국으로 이제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기도회를 나가면서 이제 저희 사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또 알려지게 됐고, 그러고 이제, 그 리뉴젠이라는 것이 탄생이 됐습니다. 그 리뉴젠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뉴. 젠이죠? 제너레이션. 그래서 부흥을 보지 못한 2세대 가운데 부흥을 보고 부흥을 알지 못한 2세대 가운데 부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역을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시대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그걸 가지고 우리 한국에다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었는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 한국 선교에 기초를 뒀고, 그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한국에 무너져가는 이 세대와 또 교회 가운데 선교 한국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교 한국을 되게 이루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열방 선교를 꿈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 GMS 기준으로 해서 GMS가 약 한 2,500명 정도의 선교사를 내보냈다고 하더라고요. 2,500명. 근데 5년 안에 노령화로 8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프다 해서 제가 이제 사실 그 리뉴젠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이것이 한국교회에 한 번만 더 부흥과 회복을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오늘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냐면, 쭉 앞으로 갔다가 다시 올게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가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 송파에 있는 리뉴젠 공동체가 일어나는 걸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한 1년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같이 보게 되어졌고, 틀을 잡으면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되어졌는데, 오늘이 굉장히 귀한 날이지 않습니까? 우리 송파 리뉴젠 한번 다 일어나 보자. 와, 그렇죠? 자, 일어나서 박수. 뒤로 돌아. 우리 뒤로 돌아. 자, 준비됐습니까? 박수 한번 더 쳐주세요. 너는 뭐냐? 낙산이구나. 그랬구나. 미안하다. 그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자, IM 5대 강령. 자, 준비됐습니까? 자, IM 5대 강령. 하나. 둘.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 네. 크게 해야 돼, 얘들아. 여기서. 자, 둘. 셋. 넷. 다섯.
12.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 3000. I am. I am. I am. I am.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자,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우리 목사님, 스테반 목사님 사모님 어디 계세요? 아, 사모님하고 두 분인데, 우리 박수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하시고, 네. 저기, 목사님 주어진 시간은 얼마죠? 마음대로요? 귀빈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부흥회가 아니기 때문에, 딱, 시간을 딱 정해주시면, 1시간? 1시간 많은데, 30분으로 줄여왔는데, 알겠습니다. 마음이 이제 평안이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미국을 나갔던 이유가 한국에 안 들어오려는 마음을 갖고 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왜냐면, 정말 열방 선교를 다시 이루고자, 이렇게 됐는데, 결론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 가서. 왜 그러냐면, 이게 변화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거든요. 근데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리뉴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 오셨고 다시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죠. Thy kingdom come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시고 또 오셨고 주님 다시 오셔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이 되기 위해서 뭘 부으시죠? 기름을 붓습니다. 자, 이 기름을 붓는 단체가 두 단체예요. 하나는 뭐냐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한 시대가 끝나고 또 한 시대가 끝나면 이 연결고리가 뭐냐면 세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뒤에 안 보실까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누구냐면 사무엘 같은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 단체를 시작하고 이 공동체를 리니젠 공동체라고 정의라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돼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어린 나이 때 무너졌던 엘리 제사장, 즉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선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자 이렇게 하면 탁 넘어가 주세요. 그때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즉 프레젠스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사역을 하고 어린 나이 때부터 사역하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세대였거든요. 그랬는데 저의 질문은 이거였었어요. 저의 질문은 뭐였냐면 한국에 왜 리뉴젠을 만들었을까? 제 고민. 그리고 왜 이 리뉴젠이 어디로 우리가 함께 흘러가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여러분 혹시 코로나 아시죠? 코로나? 코로나 때 제가 이제 맞아가면서 언론에 딱 나오자마자 3개월 있다가 영상을 하나 찍어요. 그래서 한다세 주 예수 이름 높이며 목숨까지도 바치고 다음 세대 한다세 한국 선교 다음 세대 세계 선교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키를 제가 잡았어요. 한국 선교, 선교 한국, 열방 선교. 요 키를 갖고 우리 리니젠 공동체가 일어나서 한국 땅에 충실한 제사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영원한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려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자, 이거 뭐예요? 영구히. 영구히가 무슨 뜻이죠? 영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견고한 집인데 이 집은 뭐겠어요? 예수님 오셨고 다시 오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기름을 붓습니다. 그 사람을 여러분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라 해요. 이 사람이 리니젠이 됐고 새로운 세대, 무너진 세대를 이었던 이은 세대,
무너진 세대의 부흥을 보지 못해서 죽어가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보도록 이렇게 만든 세대였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한국에 이런 공동체가 40개 이상이 나왔으니까, 이거 그냥 맡기고 저는 이제 외국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가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6개월 동안 엄청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14개국을 돌아다녔더라고요. 와우. 와우, 한번 해주세요. 와우.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만 뚫어내고, 우리 저희 신바운 목사님인데 탄자니아 뚫어내고, 일본 뚫어내고, 그 다음에 인도 뚫어내고, 그 다음에 어디죠? 또 필리핀은 원래 있었고, 또 어디죠? 말레이시아 뚫어내고, 예, 그쵸. 여러분, 여러분 또 트르키에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트르키에 가고, 홈스쿨은 몽골 들어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열방 선교사 가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그럼 어떻게 서야 되는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오프라인으로 되게 많이 돌아다니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미국을 딱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을 딱 잡아야 이 영어가 되고, 영어가 되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구나 딱 했는데, 미국을 가서 제가 그냥 미국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2달 만에 미국이 너무 껌인 거예요. 왜 껌이냐면, 우리 내빈들은 이런 얘기가, 껌이란 얘기가 좀 익숙하지 않을 텐데, 우리 친구들은 껌이란 얘기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 쉽다 이 말이에요. 쉽다. 그러니까 미국을 들어가서 2달 만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미국에서 굳이 안 살아도 되는구나. 그리고 변하는 시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구히 행하시거든요. 변하는 시대에 변하는 진리가 있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 러시아가 어떻게 되고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고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중국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요. 제가 그걸 느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엄청 공부했습니다. 6개월 동안 세계 정세와 중국 정세, 그다음부터 엄청 공부하고, 그러면서 미국을 가서 딱 뭐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그런 걸 잘하잖아요. 어디 나라 가면 이제 분석을 잘하거든요. 근데 미국을 가보니까 입시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스템이 너무 쉽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이 미국의 정세, 또 미국과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미국에다가 IM 선교의 본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막 기도하는데, 저는 나가려고 그랬어요. 2025년에 나는 은퇴하고 나간다. 나는 은퇴하고 무조건 나가고, 이제 그때부터 다 끊어버리고, 이제 난 간다. 이렇게 생각을 딱 했는데, 결론을 딱 하나님 주시는데 뭐냐면, 한국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왜 한국에 다시 돌아갑니까? 나 진짜 2018년부터 나 열심히 해서, 나 열방선교 엄청 좋아해가지고 필리핀에서 또 세계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제 한국 선교가 끝난 것 같고 선교 한국이 일어나서 열방선교로 막 진출하고 있고 우리 스테반 목사님이 여러분 트르키에 데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야, 트르키에 할렐루야. 너무 가고 싶었는데 모슬림인 나라를 우리가 쳐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냐면 너는 한국을 다시 들어가라 하면서 흐름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와 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깁니다.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기로 돼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경제가 어떻든 전쟁이 어떻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아멘이시죠? 전 그걸 알게 됐어요.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세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갈지를 다 성경에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세상의 흐름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제는 정말 한국 땅이 선교의 중심이구나. 예. 여러분 세계 선교의 중심이 두 곳이죠. 하나는 어디입니까? 예? 서구의 선교의 중심, 경제의 중심은 어디예요? 미국이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아시아의 선교의 중심이 어디예요? 한국이죠. 자, 그럼 한국은 타이거예요. 미국은 뭐예요? 라이거예요, 라이거. 라이언. 죄송합니다. 라이언.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라이언과 이 호랑이와 사자가 엮인 이 라이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라이거가 뭔지 아세요? 호랑이의 강한 이 파워, 이거 한국말로 뭐라 합니까?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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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톱, 발톱,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사자의 뭐예요? 이 턱과 사자의 여러분 뭐예요? 이 집단에 대한 공동체적인 싸움이 이거란 말이죠. 이게 보면서 제가 미국에서 가서 느낀 게 미국은 엄청 심각합니다. 엄청 심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거 좀 벗어도 되죠? 덥네요. 네. 갑자기 덥네. 우리나라 엄청 심각한데요. 미국은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신학교를 딱 들어가면 대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면 교회를 3개씩을 줍니다. 교회 3개, 2개씩을 줘요. 왜 그럴까요? 관리하라고. 우리 모세성 교사님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간 거예요. 갔는데 근데 그 저녁을 보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이 메인라인 처치라는 메인라인이 뭐냐면 미국의 주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주류 교회가 30년 동안 40%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300년, 400년 지금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막 이런 앞에 교회가 하버드에 가면 50m 차이로 교회가 4개가 있거든요. 근데 3개 문 닫고 하나 남았는데 20명 남았어요. 20명. 그러니까 일단 신학교를 1년을 딱 들어가면 2학년 때부터 교회를 3개씩을 줘요. 그것도 500석, 300석, 200석이 되는 데를 여기 혹시 미국에 가서 나는 시민권도 받고 목회를 좀 개척하고 싶다 이런 분 있으면 저한테 바로 얘기해 주세요. 그럼 바로 들어가시면 2학년 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신학교가 우리나라는 지금 신학교 자체에 아이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안 들어오는 자체가 아니라 없어서 지금 한국에서 영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영입을 하는데 영어를 모르시는 분도 백인교회에 담임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위이라는 그 곳에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두 군데. 이분이 저쪽 우리 신학교 대학교의 교수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디를 넘어갔을까요? 미국을 넘어간 거예요. 가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자분이 교회를 2개를 받고 남자분이 교회를 3개를 받았어요. 와. 근데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커요. 한 교회는 500석 이렇게 되거든요. 교인이 이 5개 교회 전체 다 포함해서 여러분 몇 명이 나올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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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교회 다 합쳐서 82명 나와요. 85명. 그렇게 지금 미국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예배를 하고 20분 제가 20분을 설교를 해요. 20분 설교하고 나면 커피를 끝나고 5시간을 마셔요. 이게 미국이에요. 제가 이제 미국을 처음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 이제 비행기를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하나님 너는 호랑이니까 미국에 가서 부흥을 보거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했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했잖아요. 이제 막 설교를 막 하는 도중인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어떻게 아는 사람하고 연결돼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 40km 반경 안에 리버리 코너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한 1,500명이 나오는 백인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한테 이제 온 거예요. 앞에 와가지고 이제
밥을 사준다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카운셀링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게 뭐 자기가 이걸 아시아에 좀 펼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I'm a tiger from Asia. I want to see the revival. 그랬더니 이분이 헝헝 우는 거야. 나는 타이거다. 나는 아시아에서 왔다. 부흥 보길 원한다. 예, 그랬더니 이분이 엉엉 울어요. 왜냐면 이 사모님이 한 달 전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러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아시아에서 타이거가 올 건데 그 타이거가 부흥을 볼 것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이분이 그냥 스테이크 시켜놓고 스테이크도 안 먹고 스테이크 비싼 거였거든요. 그때 300달러짜리였어요. 300달러에서 한국 돈으로 지금 42만 원짜리를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걸 다 식어가는데 한 5분에서 30분을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저를 초청을 했어요. 여러분 백인교회에 가니까 얼마나 1,500명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20분 설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제자 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여기 1,500명 나오는데 주일학교 애들하고 그 청소년부하고 전체에서 몇 명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1,500명 나오는 교회인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40km 반경에서 제일 큰 교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없습니다. 어른들이 주일날 1,500명 나오는데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요전날에 부산 갔다 왔거든요. 부산의 장로교에서 큰 교단이에요. 102개 교회인데 거기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몇 개 하는 줄 아세요? 몇 개 교회가 주일학교 하고 있냐? 나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몇 명이냐면 15개 교회뿐이 안 하는 거예요. 15개 교회. 그래서 제가 15개 애들을 모았는데 전체 다 왔는데 아이들이 56명 왔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교회는 지금 거의 한 100개 교회가 모인 느낌이에요, 지금. 이 정도로 애들 못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죠. 이렇게 나온 애들 없어요, 요즘.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일어나서 아멘. 이거 보세요. 이거. 자, 뒤로 돌아. I am 5대 강령 하나. 감사합니다. 둘 하지 마. 자, 앉아요. 박수.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을 가서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난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저는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사건이 생긴 거야. 제가 금요철야를 인도하는데 영어 설교 막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그 존슨 앤 존스 부사장님이 다녀요. 존슨 앤 존스 부사장님이 이 남매들이 이제 온 거예요. 예, 둘은 교수고 둘은 의사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부사장이고. 그러니까 경향력 있는 집안이야. 그리고 그 동네가 얼마나 잘 사는 동네예요. 뭐 방이 가보면 거실이 이만해요. 거실이. 예, 할렐루야. 거실이 이만해요. 그렇죠. 이석윤 목사님 갔다 오셨죠? 예, 증인이에요. 증인. 요 거실이 이만해. 그러니까 이 정도에 되는 집이야. 완전히. 수영장 거기는 없나? 하여튼 뭐 그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을 먹으러 갔어요. 제가 아침을 저희 초청을 해서 다 왔다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러 가서 아침에 딱 앉아있어요. I'm a tiger from Asia. I want to see the revival. 딱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존슨 앤 존스 부사장님의 동생이 주디인데 우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 교회 예언자가 왔대요. 그러면서 막 설교를 하다가 일어나라고 그랬대. 일어나라고. 그 사람한테. 주디야. 그랬더니 이분이 여러분 교수입니다. 교수니까 연봉이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나오시는 분이거든요. 딱 이러면서 너 일어나. 그래서 너 저 물 먹는 애 너 일어나봐.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예언할게 하면서 예언을 한 거야. 앉아. 그래서 예언을 딱 한 거예요. 딱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뒤에 아시아에서 타이거가 올 것이다. 그 사람이 부흥을 가져올 것인데 너는 직장을 그만두고 기다려라. 이런 거야. 그분이 교수직을 때려쳤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근데 제가 밥을 딱 먹는데 한마디 한 거예요. I'm a tiger. I'm from Asia. I want to see the revival.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된 거야. 야, 나는 그래서 야 이게 이제 몰려가는 느낌이에요. 몰려가는 느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어요? 지하철 쉽게 타는 방법 아세요? 9시에 쉽게 타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마이클 선교사 저 보이지? 막 밀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보여요. 예. 이거 안에 아주 쉽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힘을 빼 그러더라고. 힘을 딱 뺐는데 딱 하면서 진짜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제가 이 사역이요. 이게 지금 제가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몰고 가시는. 왜냐하면 세상의 나라는 내가 몰고 가야 되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왕을 기름 부어서 사용하듯이 두 단체, 두 기관에다가 반드시 뭘 줘요? 기름 부으심을 줘요. 첫째가 뭘까요?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것을 세대라고 그래요. 시대와 시대를 연결하는 것 세대예요. 주님 오셨고 다시 오셔야 되니까 누군가는 영구히 행할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사역을 하나님 엄청 기뻐하시는구나. 또 세 번째는 이쪽 교회에서 나를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왜냐면 미국 사람들 설교 몇 분 한다고요? 저는 몇 분씩 해요? 2시간씩 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하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들이 제가 설교할 때 주님 다시 오신다, 예수 믿고 죽자, 뭐 이런 얘기 하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이런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굳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들으러 왔냐, 위로를 해줘라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갈아엎어 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계속 했겠어요? 계속 안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줄여졌어요. 1시간 55분. 그러다 막 계속 했어요. 막 기도하고 막 주여 미국 사람들 놓고 백인들 놓고 주여 삼창합시다. 미친 짓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삼창하라고 막 그래. 그냥 뿔다가 이만 나가지고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마이크를 쫓아내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론이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은 한국 영어를 쓰니까 쫓아내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주동자가 그 교회의 장로인 의사 선생이었어요.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이제 주동을 해갖고 막 이제 막 꾸며나가는 거야.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그분 사모님이 주일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를 돌았는데 주님이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서 딱 놓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기도해라고 그래서. 근데 기도가 하나님 무슨 기도를 할까요? 딱 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are healed. 이 얘기를 하라는 거야. In the name of.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부부간에 이혼 직전인가 보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정적으로 In the name of Jesus,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you are healed.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내가 나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해서 딱 하고 탁 치고 갔거든요. 다음날 나를 초청하는 거야. 갔는데 이분이 4개월 동안 피부병을 앓았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3시, 4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자야 돼. 뭘 해도 안 돼. 먹어도 안 돼. 발라도 안 돼. 결론은 두 손 다 들었어요. 밤마다 우는 거야. 둘이 각방을 쓰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분 남편이 직업이 뭐예요? 의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대를 돌아다녀도 안 되는데 그냥 그걸 딱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몸이 5분 안에 시원해지더래. 그래갖고 저녁에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잔 거예요. 네, 완전히 깨끗하게 잔 거야. 그래서 미국 땅을, 그래서 거기를 확 다 잡아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라이거를 만들면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있다 다시 올게요. 한국 사역은 제가 이제 다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고 저는 외국 사역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 하니까 할게요 하고 비행기를 타고 샌프란시스코 쭉 해서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한국 땅을 떠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황당합니다, 주님. 저 열방 선교 해야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하는 진리와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죠? 주님 다시 오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올리죠? 네, 사무엘을 그렇게 올렸죠? 그 부흥 보는 세대가 영구 행하는 세대가 오죠?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야. 야,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변하는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변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만들었냐면, 한국 선교를 위해서 신앙과 생활과 학습과 선교가 균형 있는 기름 붓는 세대를 어디에다 붓는 겁니까? 예? 어디에다 뭐요? 하나님께서 세대 가운데 붓는데 이 세대의 사역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다 여러분 하나님 기름 붓지 않습니다. 밥 먹고 있는데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아요. 부산역에다 기름 붓지 않아요. 예? 어디다 기름 부어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다시 오는 길을 예비하라고 주신 신부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으시고 또 한 번 다시 기름을 부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영상 2개를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 좀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대가 변하지만 시대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지만 세대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대는 여전히 일어날 것입니다. 예, 처음 와서 2018년에 시작했던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서 전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하고 내일 주일날 어디죠? 어디 가냐면 아니에요. 포천을 가요. 포천에 가서 입학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죠? 애고몸을 가요. 그러니까 한 주에 하나씩은 저희가 쏘세요. 이게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계속 생기면서 가는데 저는 고민이 어땠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시대와 시대를 연결해서 부흥을 보지 못한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보는 세대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부흥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 가운데 부흥을 가르쳐주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이 세대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변하지 않는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면 2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셔야 되니까 시대를 연결하기 위해서 세대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그릇이 어디냐면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가 답이고 지역교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거 쏴주세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기초를 저희에게 1단계로 닦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선교한국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선교한국이 지금 일어났냐면 교회가 열매가 되어서 씨를 뿌리는 곳이 바로 선교지 않습니까? 미국 선교가 한국교회에 뿌리를 내렸고 한국교회가 열방에 뿌리를 내리다가 지금 한국에 뿌려질 씨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한국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세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에게 하나님 기름 붓기 때문에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시작했던 사역이 필리핀을 넘어 미국을 넘어갔어요. 지금 저희가 미국을 다시 한번 텍사스를 지금 뚫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텍사스에서 얘기하면서 미국의 고등학교를 지금 뚫어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교까지 들어가서 미국을 이루고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가 매일 20개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태국을 정착을 시켰고 태국, 중국,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광주에서 4명밖에 안 되는 이곳이 치고 올라가서 이게 일어난 거죠. 근데 저는 여기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합니다. 꺼주세요. 이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너무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서울에도 우리 리니젠 공동체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송파 리니젠에 우리 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제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여러분한테 얘기하지 않고 싶어요.
너무 이게 저우기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야. 그래서 얘기해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여정 가운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 송파에다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구루터기가 저는 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영구 행하는 세대가 다시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싸주세요.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어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왜 저는, 미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가를 결단을 하면서 변하지 않는 세대에 이 변하는 시대를 잡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시대로 잡아야 돼. 이거는 옛날 건데, 제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네, 그쵸? 그쵸? 다 이기고,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저희가 IM 선교회나 이런 리니지 공동체가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됐어요. 이게 나온 김에 한번 보여줍시다. 이런 연관을 뚫고 저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거는 뚫고 일어났는데,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됐는데, 여러분, 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왜 교회를 기뻐하시냐?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서 왜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기름 부을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킬 장소를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있는 장소가 교회인데, 이 송파에 있는 이 리니젠을 통하여서 이 서울 땅에 하나님 앞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이제 만들고 이제 일어나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아이고, 이거 하나 넘어가야 되겠다.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한국은 선교의 중심이며, 부흥의 중심이며, 회복의 중심이다. 한국은 선교와 회복과 부흥의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세대를 기름 붓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거든요. 자, 그럼 이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변하는 진리가 있더라고요. 변하는 진리를 우리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코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닥 들어보신 분? 여러분, 코닥 들어보셨어요? 코닥이 뭐죠? 엄마들이. 그래, 엄마들이 바로 나오네. 엄마들이. 코닥이 뭐예요? 필름 만드는 거. 그렇지. 사진 옛날에 찍는 거 아시죠? 얘들아, 니네 엄마 시대 때는 관광지에 놀러 가서 김치하고 이렇게 찍으면 이거를 인화를 해갖고 사진을 받아갖고 이거를 이렇게 장수를 넘겨갖고 그 중에 좋은 거를 사진첩에다 끼웠어. 그게 15년 전이야. 여러분, 코닥이 한 방에 여러분 날아갔죠? 뭐예요? 예? 뭐 때문에요? 디지털 아트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질문을 마치면 여러분 중에 내가 10,000원을 줄게. 질문 맞으면. 10,000원이야, 10,000원. 자, 잘 들어야 돼, 10,000원이야. 그치. 이따 스테반 목사님 주실 거야.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빼고 두 나라가 힘으로 싸우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몇 배나 무기가 더 뛰어나고 힘이 있어요. 10배입니다. 10배에서 최소 20배예요. 20배. 근데 3일 만에 초토화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오히려 밀고 들어가고 있어. 러시아 본토까지 막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누가 살렸을까요? 하나님. 네, 제가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니까, 지금 변하는 진리에 대해서니까 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자, 미국, UN. 한국! 예? 예? 자, 우리, 제 영상팀, 이거 한번 찾아주세요. 우크라이나. 예? 땡.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전쟁을 지금 이렇게 끌고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우크라이나 스타링크 한번 유튜브 가서 쳐보세요. 여러분, 스타링크라는 시스템을 일론 머스크가 만듭니다. 지금 나는 변하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크라이나가 자 쏘십시오. 네. 끝이 보이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의외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머스크는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앞세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머스크가 결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주로 쏘아올린 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연결하는 스타링크. 지구를 벗어난 우주 공간에서 머스크의 지배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밤하늘의 풍경을 바꿔놓은 머스크의 우주 지배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해 2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통신시설을 최우선순위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사용하는 초고속 통신회사의 위성 시스템을 사이버 공격으로 다운시켰습니다. 통신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전쟁 전술의 기본 중 기본. 거의 모든 군사 장비가 디지털로 연결된 현대 전쟁에선 그 중요성이 더 부각됐습니다. 군대와 지휘관이 오프라인 상태가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우크라이나 정부는 곧바로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움을 요청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우크라이나에서 스타링크가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위성 인터넷 신호를 수신하는 지상용 스타링크 단말기가 도착했습니다. 숲, 산, 들판 등 지형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위성인터넷 스타링크를 통해 최대 100mbps 초고속 통신이 가능해지자 우크라이나군은 정찰 드론 등 디지털 장비를 이용해 러시아군을 효율적으로 타격했습니다. 포병, 지휘관, 조종사가 온라인 채팅을 하면서 동시에 드론 영상을 볼 수 있게 됐고 목표 발견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1분으로 단축됐습니다. 기동성이 극대화되며 이른바 치고 빠지는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반면 재래식 무기에 의존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기동성에 고전했습니다. 침공 초기 수일 만에 전쟁을 끝내겠다던 러시아의 호언장담이 허세가 되어버린 이유입니다. 스타링크의 위력에 대해 우크라이나 군 수뇌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장 결정은 스타링크의 지속적인 사용에 달려있다. 스타링크가 없으면 비행도 할 수 없고 통신도 할 수 없다. 위성 인터넷 업체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말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왜 머스크에게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자, 그럴 만한 확실한 자, 꺼주십시오. 자, 여러분, 전쟁의 흐름을 바꾼 게 일론 머스크예요. 이 사람이 2년 전에 어떻게 했냐면 인공위성이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궤도에서 약 500km 이상을 띄워서 전 세계를 위성을 인터넷을 새로 잡겠다고 통신을 잡겠다고 해서 약 2만 개를 뿌리겠다고 했는데 4천 개를 올렸거든요. 4천 개를 올렸는데 우크라이나를 지금 도와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뭘 지금 또 만들었을까요? 무인기 드론이죠. 그렇죠. 무인기 드론을 해서 민간인이 전쟁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서 기존에 있던 드론을 개조를 해요. 그래서 이 개조를 해서 치고 들어가서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버린 거야. 그리고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구글 어스 알아요? 구글 어스가 민간 기업이 띄워줘서 여기 탱크 2마리 있습니다. 공격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와요? 네,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누가? 인간 드론이 아니라 무인기 드론이 가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나라와 나라 전쟁이 아니라 민간인과 정보와 기계의 전쟁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 리니젠 공동체는 우리 리니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요.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붓는다는 단체가 두 단체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보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역사를 보면
꼭 망할 것 같은데 꼭 다른 사람을 세우고, 꼭 망할 것 같은데 모세 다음에 누구세요?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다음에 망할 것 같은데 누구예요? 사사를. 사사 다음에 왕들을. 왕들 다음에 예언자를. 예언자 다음에 예수님을.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한테 기름 붓죠? 누구예요?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사람에게 기름 붓고 그 사람들이 제자를 만들면서 이스라엘과 어디예요? 영국과 아프리카와 미국과 한국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고 중국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알아요. 우리 송파리인제는 알아요. 왜 튀르키예를 지금 가고 있는지 이미 알아요. 너 왜 가는 거니? 영혼 살리러 합니다. 뭐라고? 영어 잘할라? 영혼 살리러. 그렇죠. 영혼 살리러 가요. 넌 왜 튀르키예 가려고 그래? 다음 세대 부흥을 보기 위해서. 그렇죠. 다음 세대 영혼 살리기 위해서 가야 돼. 왜? 주님 오시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아까 영구 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진리는 영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이 있는 게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통해서 세대 사역을 하는 이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는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 페르시아, 로마 예언대로 다 나온 대로 그렇게 다 성취가 됐어요. 망하고. 그리고 또한 역시 어떻게 이스라엘이 1948년 다시 예언대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마지막에 이제는 기근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전염병이 나오고 또 뭐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진다고 베드로에서에 나와 있어요. 예언대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한국 땅이 무너진다 한들 소망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무너진다 한들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찾으시거든요. 하나님 기름 부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전히 찾으시거든요. 그 기관이 하나는 다음 세대고 두 번째는 교회예요. 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름 붓습니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리니젠이, 송파 리니젠이 서울 땅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변하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압니다.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AI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교육시장에서 정말 중요한 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온라인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28일 날, 월요일 날 다 모이면 이제 공개를 합니다. 미국이요, 지금 다 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 다 열고 있어요. 서울권에서 다니는 가격 정도면 다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틀고 있을까요? 굳이 미국을 가야 되냐? 여기가 미국이다. 여기가 한국의 중심이고, 여기가 교육의 중심이고, 선교의 중심을 만들자. 유대인들이 괜히 나왔습니까? 그들의 정신이 있었고 가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구약에 대한 정신과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 신앙 전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세상 다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변하는 진리 가운데 당당하게 맞서서 새로운 세대를 일으킨다면 한국 땅에 여러분이 사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사역의 중심이 될 것이고 세계의 중심이 될 거예요. 여러분, 2030년이 되면 40%가 온라인으로 대학을 합니다. 2040년이 되면 60%가 온라인이 됩니다. 2050년이 되면 99%가 온라인이 됩니다. 제가 요번에 그래서 진짜 좋은 거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딱 보니까 한 학기에 100만 원이면 돼. 130만 원만 되는 4년제 좋은 대학들을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에서 다 배울 수 있어요. 굳이 미국 가서 영어 해야 영어 잘 되냐? 여기가 교육의 중심을 만들면 돼요. 여기가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경제의 중심을 잡고 교육의 중심을 잡고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라이거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향성 위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하는 진리를 가졌던 일론 머스크는 남들이 하던 걸 건드린 게 아니라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었어요. 스타 링크, 그리고
스페이스 X. 나사가 하지 못하는 거를 민간 기업이 투자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걸 성공을 시켰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정말 이 시장을 뛰어들어야 되겠다 해서 뛰어든 시장이 뭐예요? 전기차.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현대에서 뭐 여기서 만드는 자동차 기업 알죠? 자동차 기업들 보면 일론 머스크가 만든 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변하는 시대에 누가 주류가 될 것이냐?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미디어, 국방을 잡고 할렐루야! 경제를 잡고 이 땅을 다시 이렇게 영역선교사가 나올지어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지역선교사가 나와야 돼요. 무너져가는 우리 교회들 다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 주역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를 일으키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열방선교 우리 다시 이루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빙스쿨을 장착을 했습니다. 온라인을 가지고 세계를 다닐 수 있도록. 필리핀 우리 용인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이번에 자 박수. 일본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일본 아직 안 정해졌어요?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요. 다들 해. 박수. 여러분 로마는 도로를 닦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로마는 도로를 닦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영국은 해상을 잡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세계에 유능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학교를 만들고 교육을 통해서 유수한 인재를 만들어 멜팅팟이라고 녹아드는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타면 돼요. 거기에 올라타서 시대를 읽고 부흥을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끝났어. 이제 끝났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돼요. 영어 조금만 하면 미국 학교를 다 뒤집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생태계가 뭐냐면 우리 쪽으로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쪽으로 교육을 다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컴퓨터와 언어와 교육을 잡아야 합니다. 지식을 잡고 영성을 겸비하여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 리니젠이 그런 공동체가 일으켜서 이 서울 땅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믿으신만 아멘. 우리 송파 리니젠 일어나 보세요. 뒤로 돌아보세요. 배꼽 인사하면서 여러분은 세계를 이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 박수 인사, 배꼽 인사.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한 지략이 달라졌습니다. 네. 세계를 이끌 하나님의 지도자를 만들어서 세계의 한국으로 불러들이면 되겠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멘이시죠?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번역이었어요. 번역. 어떻게 CBOP가 우리가 만든 자료를 만들 것인가. 미국에서 가동을 시켰는데 챗 GPT가 너무 잘해줬어요. 이제는 이번 연도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만들고 챗 GPT가 만드는 11월 달에 나오는 건요. 이거보다 30배나 더 가동이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글 하나 딱 쓰면 쫙 나오잖아요. 챗 GPT가. 믿음이 무엇인가 쫙 나오잖아요. PPT 딱 누르면 PPT 딱 만들어주고요. 영상 만들면 영상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저를 입혀요. AI를. 딥러닝으로. 안녕하세요. 그래서 한 1시간을 아니 1시간이 아니라 1분만 딱 입혀놓으면 얘가 제 걸 갖고 이 친구가 이 컨텐츠를 갖고 그대로 제가 찍지도 않는데 단 1분 만에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줘요. 이게 내년입니다. 와우. 내년이에요. 일론 머스크가 노리는 게 내년이에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그 기계를 사용하여서 오히려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인재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영상으로 제가 다 내보낼 거거든요. 이제 뒤에 오시는 내빈 분들은 그거를 이제 저희 본부에서 지뢰학과 전략을 얘기할 때 한번 쫙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세요. 자, 한국을 떠나지 말고 세계를 누비자. 자,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한국을 떠나지 말고 세계를 누비자. 한국이 중심이다. 교육의 중심. 선교의 중심, 세계의 중심, 바로 나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여기서 끝내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옷 입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보세요. 제가 이미 영상에다 찍어놨어요. 난 2025년에 은퇴를 하겠다고. 번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AI가 너무 일을 잘해줘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 CBUP 만든 거 다 쳐놨거든요. 한번 딱 치면 그냥 3초 만에 이걸 다 번역을 해줘요. 대박이죠. 저 미국 가서 미국 사람들 통해서 그거 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 세계 넘버 원이 지금 어느 나라죠? 예, 예? 아니, 죄송합니다. 인구 넘버원이 어디예요? 땡! 인도입니다, 인도. 인도가 지금 1등으로 올랐어요, 이번 연도부터. 인도가 2등이 중국이에요. 고령화로 계속 떨어지는데, 그런데 여기는 계속 누를 거예요. 여기는 계속 누를 거예요. 그래서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우리 송파 리뉴젠, 용인 리뉴젠, 또 어디냐? 낙산, 너희가 맨하탄이야. 영국의, 아니겠지, 미국의 맨하탄이야. 그치? 그치. 그냥 리버리 교육, 이제 공개할 텐데, 리버리 학교가 있어요. 리버리 학교가 그게 명문이거든요. 세계 기독교 신학교 중에 제일 많아요. 거기가 한 4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목사님들만. 거기가 온라인으로 열렸어요. 와, 대박이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영어만 조금 되면 이제 공부 여기서 다 할 수 있어요. 와, 돈 없는 분들, The People of Universe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이 가르쳐요. 거기가 130만 원이에요. 여기에 나와요. 이거로 다 할 수 있어요. 4차 혁명을 주도하는 세대,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기독교 교육을 반드시 수요하여서 세계 선교, 지역 선교, 영역 선교를 이룹시다.